오늘 우리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현재 베트남의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변범섭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사역했던 캠대학 성교회 출신이시고 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호치민에서 순복음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8년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신토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다 같이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베트남 호치민 온누리교회에서 소개받은 대로 8년째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변범섭 목사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박민기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기본이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뭐라고요? 기본이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되는 것. 저 사람 정말 지내보니까 인간적이야. 저 사람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이야.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 말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사실 가장 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인간됨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죄 때문에 계속 훼손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인간됨의 모델, 그 모델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델이시고 그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매일매일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과 수준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달라지고 결정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몇 가지 삶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싸우는 말이 뭘까?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날 몰라준다는 겁니다. 날 모른다. 아니, 산지가 몇 년째인데 날 이렇게 모를까? 저 인간 왜 그러는 건가? 이런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다른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와 자녀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빠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잘 아는데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시도도 하지 마. 이런 말을 계속 듣고 담아놨던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방문을 쾅 닫으면서 아빠가 뭘 알아! 이렇게 소리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교회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한테 예수님을 아시냐는 질문은 참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햇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내 남편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계속 알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늘 그렇게 의지적으로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일주일만 하지 않아도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떤 걸 느끼게 되느냐? 첫 번째,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주님과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왜 이러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기 혹시 부부 있으십니까?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손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제 예언을 하나 하면 부부싸움은 주기적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내 남편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모른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보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몰랐었구나.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멈춰지게 되고 그녀가, 내 자녀가 이해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주님을 몰랐었구나. 그렇게 그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상에서 예수님을 계속 영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몇 년 전 제 아내와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이 화이트 타이거였어요. 화이트 타이거. 정말 잘 만든 인도 영화였습니다. 근데 인도 영화의 특징이 있는데 인도 영화마다
춤이 등장을 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춤을 등장시키는데, 그런 춤이 나오지 않는 몇 안 되는 인도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영화를 홍보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날 유독 제 눈에 들어왔는 그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검은 화면이 올라오는 그 순간 수많은 스태프들의 이름이 나열돼서 지나가며 올라갑니다.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여운이 깊이 남았는지 그 올라가는 스태프들의 이름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화의 한 편, 이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영화의 스토리와 연출과 그리고 배우들과 배우들의 연기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 그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시인 프란치스코 루이스, 그분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의 영화가 좋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수고가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화 말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졸업입니다. 국민학교 졸업. 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만 하더라도 PC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흙바닥에 깔린 학교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놀았다라는 것이죠. 다방구, 땅 따먹기, 술래잡기, 그런 놀이들을 막 하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함께 뛰어놀던 옛 친구들이 저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고향이 떠올리기도 하고, 제가 해외살이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머니가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떠올리게 되는 지나간 시절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어려운 순간, 그 현실, 그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버티게 하는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두 글자입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마치 나무가 생명의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기도를 통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도를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족을 중보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를 중보하게 되고,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영적인 뿌리를 내려가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뿌리가 뽑힌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자체도 너무나도 슬퍼요. 뿌리가 뽑힌 사회, 왜 그럴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 그 시절에 별다른 추억이 없습니다. 여기 싱가포르에서 사시든 베트남에 살든 뭐 한국에 있든 다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시와 취업을 위한 공부뿐입니다. 그렇게 학교와 학원만 오가다 보니까 고향을 생각해봐라, 뿌리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뭐 부키티마 쪽에 있는 넥스트 콘도, 메이플 콘도, 뭐 이 근처에 리버밸리, 스카스퀘어 이렇게 몇 평짜리 콘도와 콘도 안에 단지뿐이라는 것이죠. 부모들은 다 너를 위한 거라면서 수많은 경쟁 가운데 이기는 법만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키우는데 만약 그 경쟁에서 밀리기라도 하면 그 다음은 없는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아이들이 살다 보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희생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뿌리가 뽑힌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뽑힌 사회, 이 사회에서 표현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도모한다라는 이 말 속에서 공동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단어는 반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순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외롭고 힘든 이웃을 돕고 도와주고 서로를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엔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시편, 그리고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해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떡을 주시나니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아이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귀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고난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지 않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이 있다면 그에게 손을 뻗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함께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아들 둘을 껴안고 7살, 4살 된 아들인데 그 아들들을 껴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한 명씩 껴안고 이가 커서, 내 아들이 커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키움받길 원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늘 해줍니다. 한 사람에게 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뿌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말 지독한 소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느낌과 그 누구하고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소외를 느끼고
고아와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세 가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골방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굳어버린 신앙의 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만의 골방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의 골방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의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나라와 열방을 향한 기도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의 진수, 그 진수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의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단비,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 공급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양분을 골방에서 기도로 뿌리내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그 골방의 기도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굳어버린 신앙의 뿌리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어버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굳어버린 신앙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죄라는 영역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굳어버린 신앙, 이 죄를 잘라내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나에게서 뜯어내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정리하고 잘라내고 뜯어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겪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와 각 개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떤 과정이라고요?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묵묵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신앙은 그렇게 뿌리를 내려갑니다. 여기저기 날리는 겨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돌밭, 가시밭에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연약하고 또 쓰러지는 존재와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연약한 나를 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걸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완벽한 의사의 진단도 내가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사의 진단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